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열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주님 앞에 온전히 집중되기 원합니다. 육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에 붙들린 시간이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부어주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깊이 알아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부족한 점을 감추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그 레마로 깨달아 내 삶을 통해서 온전히 그 말씀의 실제로 이루는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5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분을 지내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며 더러움을 위하여 경배하며 즐거워하며. 맡은 자에게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여 목자가 일어나는 뜻을 그리하려 하는 영광에 받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사는 증인이란 고백이에요. 은혜로 사는 증인.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라고 사실은 본문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 순화해서 고난은 빼고 이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로 사는 증인이라 얘기했어요. 자, 증인이라는 단어는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실에 대해서 내가 증명할 수 있다는 건 그게 사실이고 진짜란 걸 내가 봤거나 경험했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내가 보지 못했으면 위증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오늘날의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얘기했지만 내가 실제적인 주님을 경험하고 그 주님의 실제를 경험하지 못한 채 얘기하고 있다면 거기에는 때로는 나도 모르게 권세가, 그 말의 위력이 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경험되지 않았는데 내 멋대로 얘기한다면 위증이죠. 왜? 내가 보지도 만지지도 경험하지도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증인이 된다는 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된다는 건 내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삶 가운데 내 삶이 동일하게 연합을 이루고 그 삶을 함께 살았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1절에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오늘날의 장로를 얘기하는 것, 이런 것들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여기서 교회의 최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나 그 교회를 리드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을 장로들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도 여기에 포함이 돼요. 그런데 꼭 장로들에게만, 오늘 목회자들에게만, 어떤 사명을, 직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죠. 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명자로 살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안다면 나에게 하는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 내가 지금 고난의 증인,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긴 하지만 뒤에 뭐가 따라와요? 영광이 따라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영광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내가 믿는다면, 그걸 내가 바라본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 고백들이, 지금 일일 비하는 거 아니야. 한 가지 좋은 일이 생기면 좋다. 한 가지 나쁜 일이 생기면 왜 이런 고난이 왔지? 왜 이런 어려움이 왔지? 이것으로 내 마음이 막 요동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하나님은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 잠잠히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한 영상을 봤더니 어떤 그 강이 아닌데 하여튼 큰 물줄기가 있는 시내가 있는 급류가 흐르는 곳이었어요. 그랬더니 그 급류 속에 사람이 그 급류 안속에 물속에 있는데 돌을 하나 이렇게 안고 있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옛날 사람들은 그 급류를 건널 때 내가 애써서 막 수영해서 막 건너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몸무게, 내가 쭉 가라앉을 만큼의 그 돌, 자기에게 사이즈에 맞는 그 돌을, 자기가 들을 수 있는 그 돌을 딱 안고 물속에 푹 들어가서 그걸로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급류를 그 물줄기에 휩쓸리지 않고 그걸 건너가는 것들이 옛날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서핑하는 사람도 그렇다더라고요. 파도를 타는데 그 파도를 내가 막 벗어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만큼 또 떠내려가 있어요. 서핑하는 사람이 그 파도를 타고 쫙 갈 때는 엄청 환희에 영광스럽게 막 기쁨으로 막 타지만 내가 거기서 붕덩 빠져버려요. 그 물속에 빠져버리면 거기서 내가 막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뭐일까요? 저 멀리 파도가 쓸려 내려갈 때 같이 막 쓸려 내려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물속에 푹 담겨져 있으면 미를 쳤을 때 그때 내가 쭉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그래요. 내가 애써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그 급류를, 내가 그 파도를 내가 벗어나려고 막 요동쳤던, 내가 도망나려 했던 그 지난날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았냐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떠밀려갖고, 더 내가 진이 빠지고, 더 내가 기진맥진하게 되는 상황들.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잠잠하라 말씀하시고, 내가 푹 잠겨들 때, 그리스도 안으로 잠겨들 때, 때로는 내가 죽은 것 같아요. 때로는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푹 잠긴다는 건 은혜 안에 속한 여러분의 삶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거, 은혜에 잠기는 거, 그러면 여러분이 그것을 다시금 걸어 나갈 수 있는 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막 발버둥 쳐서 막 요동치는 게 아니라.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 해군인데 수영을 못했어요. 참 부끄럽죠. 그래서 그 2주 동안 그 전투 수영이라 해서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는 조교가 못하면 막 갈구고 막 벌칙을 주고 막 기합을 주니까 죽을 둥 살둥해서 막 발버둥 쳐서 막 저까지 가요. 그래서 이렇게 통과하거든요. 그런데 끝나고 나니까 이제 뭐 그럴 일이 잘 없잖아요. 그래서 수영을 잘 못했어요. 근데 청년부에서 가같이 이렇게 그 물놀이를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워터파크 같은 데 있잖아요. 경주에 큰 이렇게 워터파크가 있었어요. 갔거든요. 가서 이렇게 타고 있는데 거기에 그 파도가 이렇게 갑자기 쑥 이렇게 밀려와가지고 펑 치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타다가 거기에 이렇게 다른 친구들이 이렇게 안쪽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발이 안 닿아요.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 불안했어요. 쭉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 파도가 치니까 이게 튜브를 이렇게 끼고 있었거든요. 분명히 파도 칠 때. 그 출렁하고 이렇게 오고 출렁하고 이렇게 와서 저까지 밀려가면서 이렇게 즐기는 건데 제가 계속 이렇게 앞으로 가려고 했어요. 앞으로 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할까요? 파도가 계속 숨을 못 쉴 정도로 파도가 계속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계속 얼굴을 치니까 제가 기진맥진해가지고 쑥 빠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건 그 라이프 가드들이 저 위에서 보고 있거든요. 저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꼬르륵 하다가 빨간 옷 입은 사람이 보여요. 그 사람을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 사람이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분명히 눈이 마주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빨리 이렇게 뭘 지워줘서 건져줬으면 좋겠는데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저는 숨을 못 쉬겠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도와줄까요? 이런 표정에 제스처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요? 미친 듯이 고개를 막 이렇게 했어요. 와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그 들고 있는 이렇게 어깨에 끼기도 하고 양쪽 어깨에 끼기도 하고 이렇게 줄 딱 주는 수 있는 그 튜브 같은 걸 이렇게 톡 던지더라고요. 그걸 딱 붙잡았어요. 그러고 나왔어요. 재미난 건 제 옆에 함께 있던 친구들 다 있었거든요. 걔네들 제가 그런지 모르고 자기들이 신나가지고 와 막 이러고 있었고 저 혼자 죽겠다고 그러면 누군가는 재미난데 누군가 저는 어떻게 해요? 숨을 못 쉬고 있는 거예요. 막 수영. 그러고 나서 그의 여름에 수영장을 끊었어요. 그리고 함께 그 옆에 있었던 그 동생이 육군인 동생이 해군인 저를 이렇게 수영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수영을 좀 배우게 됐어요. 자, 우리는 삶 가운데 그런 거예요. 내가 발버둥 치려고 하면 내가 도움에 구할 사람을 막 찾아요. 그 전에는 뭐 할까요? 내가 벗어날 거라고 막 발버둥 쳐요. 그런데 도움의 손길이 보였어요. 그럼 뭐 할까요? 그걸 붙잡으려고 해요. 자, 그런데 그 붙잡에 도움의 손을 요구할 대상이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은 날 도울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돕고도 남을 만한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은 기꺼이 나를 주목하고 돕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발버둥 칠 때는 내버려둬요.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원할 때, 그가 바랄 때, 그가 바라볼 때 손을 내밀면 그걸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역사를 많이 하셨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외면할 때는 주님이 안 도우세요. 주님이 도와줘도 모른 채 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까지 주님은 뭐 할 수 있어요? 침묵하고 잠잠히 저를 바라봤던 그 라이프 가드처럼 무심한 듯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와줄까 하나님 부르시니 내가 살려달라고 눈빛을 주니 그 사람이 쭉 내미는 거예요. 그걸 딱 붙잡으니 그 파도에서 내가 쉽게 쭉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잡고 쭉, 저 사람은 사실 위에 있었거든요. 위에 있고 나는 파도 그 밑에 있었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위에서 줄을 잡고 쭉 당기니까 쉽게 쭉 오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 내가 맡겨졌는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맡겨지지 않으면 나는 항상 뭐 할까요? 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날 살려준 은혜를 내가 기억하면 감사가 넘치는데 그 은혜를 내가 망각해요. 잊어버려요. 잠시 없었던 게 아니라 잠시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순간에 사단은 참소하기 시작하고 사단은 내 가운데 없는 것들을 계속 상기시키는 거예요. 부족한 것들을 계속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불만이 가득한 모습으로 내 인생을 자꾸만 몰아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게 만들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돼서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요. 하기 싫은데 계속 해야 되는 것들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왜 해야 되는지, 또 내가 그것을 잠시 이길 수 있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내가 영광에 속한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발견하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4장 19절 말씀 바로 위에요. 오늘 본문 바로 위에 절이에요. 19절 말씀 오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을 받은 자들을 우리가 원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공한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기쁨을 누리는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부여함을 누린 자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내가 누리고 싶은데, 오늘 4장 19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사생자로 버린 자들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자들이죠. 그리고 하나님 더 나아가서
유업을 일자로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보면 상속자는 주님과 함께 잠깐 고난을 받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상속자라면.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택하고 하나님 부르시고 하나님 쓰시기 원한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의 연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연단,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을 2절에 너희들이래. 너희 중에 이 너희가 누구냐?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인 거예요. 그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이 또 누구냐? 장로들인 거예요. 그 장로들은 뭐 할까요? 내가 이걸 경험한 세계들을 복음으로 증거해내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단계까지, 그런 은혜까지 여러분의 삶의 발전이, 삶의 또 성장이, 성숙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예배들은 자랑스러운 거예요. 왜 자랑스러울까요? 우리 교회가 큰 건물이 있어서, 아니면 성도가 많아서, 아니면 재정이 빵빵해서, 아니면 우리 목회자가 막 좋은 대학, 아니면 교수, 아니면 책을 썼다, 아니면 방송에 나온다, 이런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다면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해 통과한 가정 속에서 경험된 은혜로 내 안에 축적된 것들이 있다면, 그리고 이것을 증거해내고 간증해내고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은혜까지 여러분의 삶이 자랐다면 여러분이 장로죠. 여러분이 자랑스럽게 생각할 정도로 은혜를 받은 교회인 거예요. 우리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있다면 내가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에 있든 내가 증거해내고 자랑해낼 수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교회를 얘기를 하는데 목회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저 목회하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편에서 맞는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깊이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에 내가 있다는 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이 막 세상적으로 막 화려하고 좋은 교회, 카페가 막 화려하고 영상 시스템이 뭐 음향 시스템이 아니면 앉는 자리마저 편안하고 좋은 곳, 이곳에 앉아 있는 게 내가 자랑이고 축복이 아니라, 사람들은 당신의 교회를 자랑해봐, 복음을 전해봐 얘기를 하면 본질적인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증가하기보다 외형적인 것들에 대해서, 아니면 눈에 보이고 사람들이 인식하기에 좋을 것 같은 그런 것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얘기했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중요한 세단 뭐 벤츠를 타고 다녀, 뭘 타고 다녀. 우리 교회는 그래. 뭐 이런 성도님도 봤어요. 교회를 자랑하는데. 성도의 숫자를 자랑하는 교회도 많이 봤죠. 저는 그런 숫자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자랑해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안에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은 뭘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연단의 과정을 묵묵히 견뎌왔다는 걸 자랑할 수 있어요. 보이는 거 없고 잡히는 거 없지만 그 고난의 여정 속에서 내가 견뎌왔다는 게 그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남들을 생각할 때 이미 교회가 쪼개지고 파괴되고 분해돼도 벌써 그렇게 됐을 텐데, 그러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그것을 내가 감당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고 다투고, 때로는 우리가 서로가 불만의 마음들을 쏟아내고 그 안에서 욕이 나고 삿대질이 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 그러함에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고, 그러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지키고, 또 저 사람도 내 지체라는 걸 고백하면서 견디고 이겨나왔다는 것들에 대한 묵묵함,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저는 감사드려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게 뭐야 힘들었는데, 그게 뭐야 어려웠는데, 그게 뭐야 여전히 배고픈데, 가난한데, 가난하고 헐벗고 매맞고 어려움을 겪고 손가락질을 당해도
내가 그러함에도 이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겠다. 이 생명의 말씀을 내가 들었기에 그 말씀이 나를 살아있게 하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벗어난 행동들, 내가 몸된 지체로서 벗어난 행동들을 내가 하지 않는다. 때로는 내가 부부를 끓고 내가 지치고 견디기 힘든다 할지라도 그러함에도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셨고 그러함에도 하나님 나에게 통로되어서 나를 다시금 위로하고 부추겨주는, 다시 세워지는 그 옆사람, 그 통로되는 성도들이 있기에 내가 오늘 또 견뎌나가고 이겨나간다. 그런 믿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음을 저는 봤거든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주장하고 있다는 걸 제가 믿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예배를 왔어요. 말씀 전화 왔어요. 말씀을 전화 왔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그만할까? 이런 생각이 막 와요. 근데 그때마다 또 하나의 앞에 혼자 기도하고 때로는 혼자 방송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또 예배를 시작해요. 그러면 하다 보면 하나님 제게 주시는 은혜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또 견뎌오는 거예요. 또 그 과정을 또 지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한 명뿐이거나 아니면 그게 성장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어느 정체기를 느끼는 거거나 아니면 또 성장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또 비어 보이거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있으라 한 곳에 내가 있음이 감사한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제가 하나님 그곳에 있으라 하니 여기에 있다는 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면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에 대한 의식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요.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고백이 여러분 삶 속에 막 솟아나요. 그러면 그 은혜를 경험하면 여러분의 입술에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맛집 하나만 생겨도 나팔 막 불잖아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꼭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저 맛집에 저 사람 꼭 소개해줘야지. 오늘 그곳이 우리의 교회가 되고 이곳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나아가서 나만이, 내 주장만이, 내 입맛만이 내가 미식가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맛집이니까 무조건 데려가야 돼 억지로 막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보고 나도 한번 데려가 봐 이렇게 되는 게 전도예요. 그게 여러분 가정 안에서 먼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에 속해 있는 그런 친지들이 여러분을 봤더니 사실은 자기가 더 잘 먹고 잘 살아. 자기가 더 떵떵거리고 저 누리고 사는 거야, 세상적으로. 근데 내가 봤더니 전에하고 달라. 내 부모가 작년하고 올해 달라. 지난 예전에 신앙생활을 했다고 했지만 그때하고 지금 은혜를 누리고 있는 때가 다른 거예요. 그럼 그걸 누가 누려요? 내 옆에 있는 상대가 보는 거예요. 내 자녀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을,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자랑거리를 막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입술 가운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한번 땡기면 한번 땡겨갈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자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따라하고 있지만 마음 가운데는 이미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육체에 뭐가 강해요? 여전히 율법적인 생각과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생각들이 강하니 못 가게 방해하는 거예요. 못 가게 방해하니까 어떨 때는 두렵게도 만들고요. 어떨 때는 지겹게도 만들고요. 어떨 때는 가봐야 뭐가 있겠나 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마음들이, 소망 없는 마음들이 가득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참된 소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빛을 보는 거예요. 그 빛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에 비춰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내가 살아가며 복음을 증거하는 자. 그러니까 사실은 고난이 고난인지 모르고 지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왜? 남들이 볼 때는 고난인 거예요. 왜? 물질도 부여하지 못하고요.
여전히 빠듯한 것처럼 느껴요.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들이 없고 내세울 만한 것들이 별로 없어 보여요. 그러니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성공한 인생이야, 뭐 자랑거리가 있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거와 내가 다른 거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자세가 다른 거야.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다른 거야. 예배로 나오는 걸음이 다른 거야. 과거에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보면 대부분 남편들이 조금 아내를 사랑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 아내가 사랑스러워서 아내가 내가 너무 귀해서 교회를 따라가주는 남편들이 많아요. 근데 보통 아내들은 잘 안 그래요. 남편들이 좋은 거랑 상관없이 내 종교는 따라요. 그래서 대부분 아내들이 교회를 다니면 남편들은 전도가 잘 돼요. 그런데 남편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내가 신앙이 없다? 안 오더라고. 예전에 그런 분 봤거든요. 심지어 목사가 됐는데도 아내가 교회 안 와요. 그 남편이 은혜 받아서 나중에는 은퇴하고 신학교를 가고 목회자가 됐는데도 아내가 예수를 안 믿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은 내가 하나님을 귀하게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내 안에 빛이 나가면 놀라운 생명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민수기 6장 23절에서 2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 지금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 아론의 아들들에게 축복을 주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아론 가문이 제사장 가문이잖아요. 오늘날 목회자들이잖아요. 사명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뭘 하느냐? 27절이 그들에게 내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서 은혜 베푸기를 원하며 평강 주기를 원한다. 그들에게 주기 원한다. 얘기해 놓고 27절은 그들은 또한 똑같이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이 받은 은혜를 뭐 하기 원해요? 백성들에게, 이 자녀들에게 주기 원하는 거예요. 복을 주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은 내가 지금 은혜가 채워져야 돼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저 사람 도와야지. 저 사람 도와야지. 근데 내가 채워지지 않고 내가 넘치지 않는데 도우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깡통 두드리는 소리 나요. 조금 지나면. 퍼다가 나를 수 있어요. 근데 박박박 이제 다 내게 샘솟지 않고 내가 넘치지 않는데 나 주다 보면 고갈이 와요. 그러니까 메마르기 시작합니다. 비행기 타도 그러잖아요. 비행기 탈 때 스튜어디스들이 나와서 안내방송할 때 먼저 뭘 얘기할까요? 혹시나 위급한 상황이 와서 산소호흡기가 딱 내려와요. 그러면 산소호흡기를 어떻게 하라고 얘기해요? 노약자나 아니면 내 자녀들에게 먼저 씌워주려고 하지 말고 당신이 먼저 쓴 다음에 당신이 먼저 착용한 다음에 산소호흡기를 차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씌워줘라 얘기해요. 내 자녀 씌워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누린 다음에 그 은혜를 끼쳐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의식적으로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을 복받아야 되니까 하니까 뭐예요? 내가 막 애써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악에 받쳐 사는 거야. 언제까지 해야 되냐고 막 짜증이 올라요. 그러니까 번아웃이 오는 거야. 지쳐버려요. 그리고 그만하자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복음은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하나님 쓰임받은 게 나이가 몇 살부터라고 얘기했어요? 80이에요. 여러분 다 모세보다 어리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이끌고 가야 될 수백만의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 왔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내 삶이 있었다. 그 이유는 이 백성들을 끌고 가기 위해, 이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 아니면 한 명이라도 건지기 위해 내가 이렇게 연단받아 왔구나 하는 걸, 그게 나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기억하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들이 목표가 있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기에,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내 자녀에게, 내게 속한 사람들에게 이들을 어떻게 해서든 끼워서 내가 누리고 내가 경험한 이 은혜의 세계를 저들에게 맛보게 하리라. 그렇게 목표를 두고 여러분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윤이가 그걸 누릴 줄 믿습니다. 지금 하기 싫어 몸이 막 비틀어지고 막 이런데 이러고 있다가 하나님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직접 못 누리면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직접적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만해. 여러분 자녀에게 말씀 더 들어야 예배 생활 잘해 하면 그만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억압적으로 하지 말고 오늘 뒤에 말씀을 더 이어서 보는 거예요. 더 이어서 보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너무 귀한 말씀이기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자, 여기에서 강압적으로 너 안 가면 너 이거 없어요. 이거 없다는 거예요. 내가 누렸으니까 너 누려야 돼. 멱살 잡고 끌고 받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마. 자, 이걸 사실은 베드로전서잖아요. 베드로 직접 쓴 건 아니지만 베드로가 고백한 말들을 받아 쓴 거거든요. 그러면 베드로가 왜 양무리의 본이라는 얘기를 할까? 우리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9절 말씀 우리가 한번 여러분 읽어주셨습니다. 시작. 오늘이 저와 너에게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을 나와라 사랑하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시대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되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라하시니. 아멘. 왜 양무리의 본이 되라 베드로가 얘기한 줄 알겠죠? 베드로가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로마 병정들이 잡혀가실 때 세 번 부인하잖아요.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부인해요. 그러나 주님 눈이 마주쳐요. 그리고 펑 울죠. 근데 주님 다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어떻게 해요? 죄책감이 있으니까, 자기 안에 연민이 아직 있으니까 주님이 계신데도 나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갈래, 갈 사람하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잡다가 이때 사도 요한은 몇 마리인지 셀렀죠. 153마리를 셀렀어요. 그리고 그 153마리를 잡았을 때 주님이 이미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 무너짐함, 더 이상 제자로서 살 수 없는, 더 이상 주님을 볼 만한 면목 없는 그 인생 가운데, 자기가 죄인이고 체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 오히려 다시 찾아가가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본을 보시고 그를 기다려주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 이 본을 보이라고 한 걸 예수를 통해서 베드로는 경험했고요. 베드로는 나중에 다시 초대교회 이 성도들에게 그 삶을 살아냈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동일하게 그 장로들에게, 이 복음을 맡은 자들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준 본이 되라. 그런데 억지로 하지 말라.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 뭘 하느냐? 자원하는 문으로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 하세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자원한 마음으로 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요. 억지로 뭐 세워가지고 모임을 만들고 억지로 뭘 세워가지고 봉사를 담당하라 하지 않아요. 자원함으로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원함으로 기꺼이 내가 은혜가 있으면 더 하고, 때로는 그걸 감당할 만한 여력이 없으면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못할 때 뭐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 필요한 삶의 가정일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라. 억지로 내 주장, 내 논리를 막 세워가지고 이게 맞다고 논쟁하듯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논쟁하듯이 하면 지금 내가 목소리 크고 힘이 있으면 따라올지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안 들어요. 약물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렇게 하면 목자장, 우리 안에 그리스도, 그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장으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동참하는 내 삶, 그리고 내가 본이 됨으로 나를 쫓아오는 그 성도,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내 자녀들이 그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영광의 면류관이 된다는 거예요. 영광의 면류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는 의의 면류관을 얘기를 하고, 야고보서 1장 12절과 계시록 2장 10절에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얘기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누려야 될, 마땅히 가져야 될 그 면류관, 그 간이, 그 영광의 간이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그 연단의 과정을 통과했더니, 내게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었더니 내가 자랐고, 내가 그것을 나의 삶으로 흘러냈더니 내게 속한 자녀들, 배우자들, 내 친지들, 나를 아는 그들에게 복음의 증거로서 그들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런 관념으로 내가 힘들다, 지친다, 소망 없다 생각함이 아닌,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배하시고 흘러나가게 하시는 그 실제를 내가 맛봤다면, 그 은혜를 내가 누렸다면 소망이 없죠. 그러면 그런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가 있고요. 그 감사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찬양에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서 그 교회가 생기가 있나 아니면 쭉 쳐졌나 하는 것들은 찬양을 통해서도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찬양의 고백 가운데 내 마음이 담겼으니 찬양을 하는데 언제는 이거 안 하는 거야. 몰라도 불러보려고 하고, 내가 음정을 못 맞춰도 막 따라가려고 해요. 박자를 못 맞춰도 괜찮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박자 잘 맞추고 음정 잘 맞춘다고 내가 영광스럽게 찬양하는 건 안 하세요. 거기에 우리 박자도 잘 맞고 음정도 잘 맞으면 더 좋죠.
그치만 그러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이 주를 찬양하는데 마음이 열려 있으면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신다. 우리 하윤이 찬양 잘하는데 오늘 안 부르더라고요. 속이 상하고 찬양 잘하는데 오늘 안 부르더라고요. 마음이 속에서 불러 레이저를 막 쏠까 하다가 안 그랬어요. 때가 되면 부르겠지. 오늘 나중에 결단 찬양할 때 크게 부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억지로 안 하고 자연스럽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순간순간 내가 놓치면 뭐 할까요? 강압적인 성질이 막 올라오는 거야. 그게 나올 때면 뭐 하면 돼요? 주님, 내가 덜 죽었네요. 십자가로 나가면 돼요. 하나님 은혜로 나가면 돼요. 주님을 바라보면 또 나가면 돼요. 하나님, 주만은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내가 이렇게 또 넘어졌습니다. 그럼 또 은혜를 붙잡으면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의 빛이 내게 거하면 그걸 또 흘러내면 돼요. 예전에 한번 이성미 코미디언 간증을 얘기했잖아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녀가 바뀌길 원하는데,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하러 나가는데, 기도는 하고 돌아와서 뭐 할까요? 애들을 잡아요. 심지어 욕까지 해요. 그들한테, 아들한테. 그러니까 아들은 어떻게 느낄까요? 저 신앙생활 해봤자 뭐 별 볼일 없네. 안 바뀌어. 그런데 하루는 기도하는 하나님 마음이 이런 마음을 주세요. 네가 그 말하는 욕하는 그대로 네 자녀 그렇게 해줄까? 빵! 망치로 맞은 것 같아요. 그때부터 자기의 말을 고치기 시작했다. 더 이상 욕하지 않고 그 자녀를 저주하지 않는 그런 말들 하지 않는데. 그랬더니 그러면 자녀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하고 찰싹 다가올 줄 알았는데 얘네들이 더 경계를 하는 거예요. 또 언제 바뀔지 모르고 사주 경계를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진짜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엄마를 바꾸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엄마 따라 새벽 기도를 가는 거예요. 그럼 사명자의 길을 아들을 또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내가 바뀐 척 하면 누가 잘 알아요? 옆 사람이 잘 알아요. 근데 하나님 그걸 다뤄보시는 가정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끝까지 인내하기 위해서는 내가 주만을 바라봐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말씀이 나를 깨워서 진짜가 뭔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생명이 뭔지, 그 생명을 통해서 내가 흘러내야 될 것들이 어떠한 사랑이고 어떠한 기다림이고 어떠한 하나님의 마음인지를 좀. 한 부모가 자기가 잘못 살았음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처음에는 아는데도 자식한테 말하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주춤거리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뭐 할까요? 하나님 그 마음을 좀 자녀한테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부담감이 있어요. 처음에는 부담감이 너무 크니까 자녀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니까 위축되기도 하고 부담감을 느끼니까 말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해.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신 갈망이 있는데 내가 순종이 안 되니까 뭐 할까요? 말씀이 이제 안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또 그 말씀 할까봐 내가 먼저 거부하는 거예요. 벽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또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깨닫고 난 다음에 다시 은혜를 딱 붙잡으니까 다시 그 마음이 하나님 깨닫게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아멘하고 앞뒤 안 바라보고 가서 자녀한테 얘기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축복일까요? 뭐가 자랑스러울까요? 지난날의 내 삶 가운데 잘못 살았던 거 인정하는 거예요. 그거 자녀들도 알고 내 부모에 대해서 그게 트라우마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트라우마가 됐던 그 과거를 내 부모가 먼저 깨닫고 돌이키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내가 회복된 것들을, 그래서 내가 다시 살기 원하고 다시 사랑을 주기 원하는 마음을 이 자녀에게 고백했더니 그 자녀가 지난날에 저주로 흘러갔던, 그 하나님을 불신했던, 하나님 앞에 그냥 외식적으로 살았던
종교생활 때 그 모습을 이 자녀가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 회복되더라고요. 여러분 안에 그런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사모합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은혜 붙들리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또 뒤에 말씀 보면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얘기하는 허리를 동이라. 이 마음을 받아들이 이 말씀을 은혜를 듣고 있는 자녀들 또 성도들 이들도 한 마음으로 같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 수요예배 때 예레미야가 어떤 퍼포먼스를 했어요. 그 퍼포먼스 뭐냐? 주님이 주신 퍼포먼스인데 하나님이 띠를 사래요. 띠를 사서 허리에 딱 동이고 있는 거예요. 그 띠는 화려한 장식도 있어요. 근데 그 띠를 탁 다니다가 사라고 해서 사서 메고 다니는데 지금 이제 그걸 저기 유브라데 강 가서 묻으래요. 묻었어요. 거기까지 가는 거리만 해도 약 1000km, 1200km예요. 주님 시간이 돌아왔더니 또 가지고 오래요. 이미 다 썩어서 쓸 수 없는 거 가지고 와요. 그리고 그 띠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나에게 순종하지 않는 너희들 이렇게 될 거다. 그리고 아니면 너희가 이 순종하지 못하는 이 간념적인 너희 모습을 이렇게 썩어버리게 할 거다. 두 가지 모습이죠. 우리에게 거짓된 모습 하나님 썩어버리고 없어버리게 하실 것이고 내가 또 그것을 통해서 돌이켜 하나님을 찾게 하고 우리 몸의 그 허리띠는 가장 우리 몸에 밀착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딱 밀착되는 거 진리의 띠를 띠는 거 그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게 하시는 그 실제를 내가 경험함으로 그걸 딱 붙잡는 은혜 그걸 믿는 은혜 그걸 딱 고백하는 그런 연합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허리를 동이라 딱 밀착되어 있어라. 왜 동이라 얘기할까요? 내가 뭔가 힘을 쓸 때도 이게 딱 허리를 동이게 되는 거예요. 왜? 느슨해서는 힘이 잘 안 들어오거든. 어디가 또 걸어 나갈 때 딱 허리를 동이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의지, 우리 자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겸손하다는 건 뭘까요? 나를 의지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딱 붙어 있겠다.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하나님을 의탁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이 말씀 우리가 다 넘기고요. 야고보 4장 4절에 10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철저히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그 주님과의 연합을 사모하고 그 주님의 은혜 안에 붙들려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지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승리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경험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잠깐 고난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새로운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는 그 교회의 기둥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내가 도전하고
이제 내가 증거해야 될 삶이 너무 많아요. 이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 분명하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누린 만큼 전하면 돼요. 내가 아는 경험한 만큼만 전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 주시는 갈망만큼만 나누면 돼요. 더 억지로 하지 말고. 그러면 놀랍게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 잘하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역사로 하나님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지난 주까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기꺼이 상속자로서 고난에 동참하는 자로 나아가는 우리의 고백으로 더 업그레이드 되고 더 성장하고 성숙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망이 넘치고 기대가 넘치는 우리 엘베델, 그래서 우리 엘베델 교회를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은혜로 사는 그 고백,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증거해내고 그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내 삶의 실제적인 능력이 있는 그 성도로, 그 자녀로 우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찬양 함께하고 은혜라는 찬양 이어서 찬양 고백하며 말씀 또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그 가운데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여러분 믿고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모든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얘기를 합니다. 그 안에서 굳건해지고 강해지고 세워지고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삶이 지금 잠깐 고난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은혜가 은혜되도록, 그 은혜가 더 풍성해지도록, 그 은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도록 우리를 세워가신 하나님의 그 축복과 사랑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일창을 기도하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